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는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의 주제는 뭐죠? 제목이 창세기다 보니까 창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창조의 이야기는 얼마 안 나와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스토리입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톨레도트잖아요. 족보란 뜻이고 가족사란 얘기예요. 가족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은 다 누구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가족의 이야기가 넘어가면서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공통적인 어떠한 그 구조가 있다는 거죠.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먼저 11장에서. 그리고 데라가 죽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후에 큰아들이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스마엘의 족보 다음에 택함을 받은 이삭의 스토리가 더 길게, 그 이스마엘보다 더 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족보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2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의 족보, 이삭의 가족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면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은 누구의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다고 그러고 야곱 얘기가 나오니까 야곱의 이야기로 보지만 사실은 그 전체가 누구의 이야기다? 이삭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그에게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이루고, 돌아오는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가나안에 평안이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다? 이삭의 족보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죽죠. 그리고 큰아들이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 3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고, 그 다음에 택함을 받지 못한 첫째의 족보가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자의 이야기가 쭉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야곱의 족보에는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찰까요?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갔다, 또 감옥에 갔다,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그리고 형제들과 만나서 화해하는 내용들이 야곱의 족보에 나오고 야곱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창세기의 풀 내용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면 최강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 누구의 이야기를 쓸까요? 저의 이야기를 쓰겠죠. 나의 족보니까. 최강남이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업적을 쌓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창세기 족보는 본인의 이야기보다는 택함을 받은 자녀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에는 이삭이 세워지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삭의 족보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얘기가 나오고, 또 야곱의 족보에는 요셉과 12아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이 세워지고 이삭이 죽고 끝나는 거거든요. 야곱의 족보에는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12아들을 축복하고 49장 33절에서 야곱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왜 창세기 족보는 이런 구조와 패턴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족보의 핵심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뭐냐,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족보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사람이 세워지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강남의 족보는 그런 거죠. 1980년 12월에 태어나서 어디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나은신 사모와 결혼하여 슬하에 채남을 낳았고, 얼마의 재산을 모았고, 어느 곳에 부동산이 있고, 2018년 12월에 이비국으로 이민하여 재미교포 누구를 만났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녀는 누구와 결혼해서 그 후에 무슨 자녀를 낳고, 그 후손은 누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쓰는 게 사실 족보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족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갖고 저렇게 무병장수하고, 자녀들의 저런 훌륭한 인물도 나오고, 미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한때 이런 얘기가 유행을 했어요. 18세기 살았던 범죄자 가문이었던 맥스 무스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비교하는 그런 예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맥스 무스는 무신론자고 560명의 후손이 있는데 150명이 범죄자고 100명이 술주정뱅이고 311명은 노숙자였다. 근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집안으로서 1394명의 후손이 있는데, 그 중에 65명이 총장, 그리고 3명의 상원 의원,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서 집안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집안은 망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라? 예수를 잘 믿어라. 그래서 복을 받아라. 이런 가문의 족보를 써라. 라고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4대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집안인데 사는 게 그냥 그렇고 삼성 이건희 집안은 여러 대 걸쳐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엄청 잘 사네요. 라고 누가 썼어요, 댓글에. 자, 생각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는 1394명의 후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도 한 100명 정도 잘 됐어요. 그럼 나머지 1000명은 뭐예요? 총장 되지 못하고 교수 되지 못하고 상원 의원 되지 못한 그 나머지 1000명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녀의 족보가 나오고 그 이후에 택함받은 자녀의 족보가 더 길게 따라 나오잖아요. 위와 같이 몇 명의 후손을 낳았고 그들 중에 몇 명은 왕이 되고 몇 명은 족장이 되고 그들은 땅을 얻었고 얼마의 재산이 있고 얼마의 그 후손들을 거느렸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누구의 족보죠? 이거 에서와 이스마엘의 족보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너 자녀 중에 왕이 나왔고 나라를 이루었고 재산이 얼마였고 땅이 어디였고 이것은 택함받은 자의 족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이스마엘하고 에서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받았다 이런 내용들의 족보의 내용은 다 누구의 내용이냐면 에서와 이스마엘의 족보의 내용이에요. 1394명의 후손을 낳았고 그 중에 몇 명은 뭐가 됐고 몇 명은 뭐가 됐고 몇 명은 뭐가 됐고 몇 명은 아이비리그에 갔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럼 아이비리그가 가지 못한 그 밑에 1000명의 후손들은 뭐가 되냐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족보 중에 대체 누구의 족보가 이렇냐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과 에서는 실로 엄청난 가문을 세웠어요. 그리고 위대한 후손들 낳았단 말이에요. 그 후손의 왕들이 나왔대잖아요. 그리고 족장들도 엄청 나왔대잖아요. 하지만 이후 그들의 이야기들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다 택함받은 자의 족보의 이야기도 채워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 에서의 족보 이후에 이스마엘과 에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족보는 380명의 후손이 있었고 그 중에 몇 명의 교수와 의사 그리고 부동산 우리도 예수 잘 믿어서 에드워드 집안처럼 이런 족보를 만들자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에서와 이스마엘 족보와 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창세기 족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최강남의 족보니라. 하지만 최강남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의 업적과 소유와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그의 딸 채나함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또 이재희 집사님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또 나은신 사무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최강남의 족보가 채워지고 그가 죽었더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족보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삭이 세워짐의 이야기로 죽어요. 그리고 이삭의 족보는 야곱이 세워지는 것으로 이야기된 후에 그가 죽고 끝이 나요. 야곱의 족보 역시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12아들들이 세워지는 이야기 후에 그가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족보는 몇 명의 자손과 족장과 왕을 낳았다, 땅이 어디였고 재산이 얼마였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다 죽었다로 끝나는 거죠. 그저 땅의 물질과 건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여 사라지는 것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족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는 개인의 업적과 위대함과 받은 복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했다, 어떤 과정이 있었다, 어떤 목적이 있었다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놓은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들은 대부분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서 결정이 됩니다. 10대에는 뭐예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배웠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20대에는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았죠. 그리고 30대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재산을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갑자기 인생이 끝난 거죠. 그동안 우리가 목적했던 것들, 뭐 대학에 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자녀 키워야 된다, 그것이 다 맞춰지고 퇴직하는 순간에 갑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때야말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 버립니다. 젊은 날보다도 노년의 때에 사람이 훨씬 더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퇴직 후에는 우리 항상 얘기하죠. 무병, 장수, 축복. 3박자. 무병, 장수, 축복.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대체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와의 내용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힘들고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병, 장수, 축복에 있으면 좋은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족보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는 것으로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부르심으로 지금 남가주 바이샘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저희 족보는 또 이 가족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그 이야기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이재희 지사님과 나은시 사모의 족보에는 다음에 또 세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족보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가족사를 읽어볼 거 아니에요. 읽어보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 내용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무병, 장수, 축복, 재산, 자녀의 성공, 몇 명을 낳아서 어떻게 됐다, 부동산,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족보의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요, 계속 죽어서 가는 어떤 곳에 집중돼 있어요. 지금의 삶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병상에서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처럼 나의 족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죽기 직전에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이 강해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는 곳이고요. 그리고 어떤 통치의 개념이 강한 곳이지 공간적인 개념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공간에 가야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개인과 사회와 또 모든 자연과 정치와 교육과 회사와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공간에 갔다 보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삶은 에서와 이스마엘 같은 족보들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복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족보의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에서와 이스마엘은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한 자라고 맨날 욕은 했지만,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솔깃하거든요. 나의 후손의 대통령이 나왔다, 의사가 나왔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었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 이런 족보들의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족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의 내용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족보의 내용은 뭐다? 그 다음 사람이 세워지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되심, 하나님의 소유됨이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받은들 뭐예요? 그의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그 다음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족보는 대체 무슨 내용들로 채워져야 될까? 남가주 바이샘교회가 어떤 족보로 채워질 것인가는 성도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고, 또 성도분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지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티나지 않게 간섭도 안 받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 이것은 성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개척을 했다는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은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더 모이기를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가주 바이샘교회를 통해 양식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고, 나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 그 족보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배우다라는 동사가 강조형이 있어요. 배우고 배우고 배우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다가 됩니다.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강하게 배우고 배우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를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강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을 처음 받아보는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냐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족보의 내용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후손으로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서 땅을 얻었어요. 그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 아닌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뭐 하냐는 거죠. 그의 후손들이 왕이 나오고 족장이 나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끝입니다. 저는 말씀의 훈련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도 권별로 배우고 함께 기도 모임도 가져야 되는 부담이 사실 있어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주중에 일을 하는 이유도요,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곳에 부담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나 개인의 족보를 쓰기 위해, 나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힘쓰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로 나의 족보에 이야기를 쓰라는 거예요. 나의 족보에 내 이야기가 가득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세워질 그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게 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족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신앙을 계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